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톨레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본문에 나오는 톨레도트는 창세기 2장 4절 첫 번째로 시작해서 이번에는 다섯 번째 톨레도트인 본문 11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히 내용을 압축하면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톨레도트인 11장 27절에서 25장 21절까지 연결되어지는 톨레도트인데 그 중심 내용은 11장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비 데라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25장 7절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의 임무 소명을 다 마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는 데까지 바로 이제 여섯 번째 톨레도트가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톨레도트의 초점이 이제 창세기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 11장에 바로 이제 바벨 사건이죠. 바벨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부속사의 무대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맞춰집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드러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성경 전체의 창세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천지 창조, 그리고 인류의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 그리고 이제 11장의 바벨 사건 등으로 해서 바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바벨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을 대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통으로 오시게 되는가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방도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다섯 번째 톨레도트는 누구로부터 누구까지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
창세기 11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면서 이제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쭉 뭐 다 읽으면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10절에 이제 아르박삿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아르박삿,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셀라,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셀라가 에벨을 낳고, 그 다음에 에벨은 16절을 보면 누구를 낳아요? 에벨은 벨렉을 낳죠. 그리고 벨렉은 20절을 보면 수룩을 낳고, 그 다음에 수룩은 22절에서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나홀은 데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라까지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족보를 구약에 보면은 바로 족보가 이제 긴 족보가, 가장 긴 족보가 나오는 데가 바로 역대상인데, 자, 역대상 1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상 1장에 보면 아주 방대한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 자,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4절을 보면 노아, 그리고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출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 족보가 이제 아주 복잡하게 쭉 계속 연결이 되어지다가, 자, 24절로 가면 또 압축해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나오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우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연결되어지는데, 이 족보는 어디하고 일치가 됩니까? 앞서 우리가 나눈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일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 족보가 왜 필요한지, 성경의 족보가 필요한 이유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요 창조과학회에서 만든 요 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과학회 이제 김명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유진 폴스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평생을 성경의 이 연대기를 연구하면서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자료를 그분이 또 이렇게 이제 도표화해서 만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성경은 성경은 바로 이렇게 무슨 소설이나 또 누가 이렇게 꾸며낸 어떤 신화,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진짜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같이 이렇게 보면, 자, 아담에서 이 노아까지 보면은 노아는 아담의 10세손입니다. 10세손.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여기에 보면 라멕인데, 라멕은 874년에 출생을 했어요. 아담은 930세에 이제 죽었는데, 그러니까 784세에 출생한 라멕은 이 아담과 무려
56년을 같이 공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멕은 누구보다도 에덴 동산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 처음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번제드린 사건, 그리고 형이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아벨을 죽인 사건, 이런 것들을 아담에게 생생하게 직접 다 전수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에 공존했던, 같이 함께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직접 그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에덴 동산의 사건, 또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셋으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러한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다 들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직접 들어서 노아에게 다 그대로 전수를 해줬겠죠.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11세손이에요. 11세손. 그리고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년수를 계산하면 노아는 여기에 보면 1058년에 출생을 해서,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 이후 350년을 이제 살았으니까 홍수 이후 노아가 죽은 연도는 아담으로부터 계산하면 2006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는 1950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2006년에 이제 죽었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보면 1950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날짜가 이제 연수가, 이 노아가 셈을 낳은 연수가 여기 504세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노아가 셈을 낳은 그러한 때가 502년이에요. 왜냐하면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때가 홍수 후 2년이었고, 그때가 이제 셈이 100세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로 말하면 10대조부죠. 10대조부인 노아와 함께 무려 58년을 함께 살았어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노아가 라멕에게 직접 전수받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에덴 동산 사건으로부터 해서 모든 사건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 홍수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역사를 직접 바로 10대 조부인 노아로부터 다 직접 전수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동시대에 함께 공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연대를 정확하게 족보를 기록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허상이나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그 구속사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의 중요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처럼 족보를 중요시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리니 라고 했던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셨는가 하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족보를 중요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이 구약의 족보가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래서 구약의 족보가 신약으로 정확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문을 바로 족보로 엽니다. 어떤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인간인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시아후,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로 신약 성경의 문은 바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복음이 사복음서 그래서 복음이 4개나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기록되었어요.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은 아담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족보는 이제 생략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누가는 그 족보를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그러면서 누가 아는 대로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바로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러면서 이제 족보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리고 그 이상은 셋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아담이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상은 올라가서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에서 누구에게로 연결이 됩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죠. 그러면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계보를 어디까지? 아담을 넘어서 아담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니 하고 선언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톨레도트를 다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여섯 번째 톨레도트는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어디에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란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여섯 번째 톨레도트의 중심점은 분명히 아브라함인데, 그죠? 족보를 데라부터 시작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이는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뿌리를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22장을 보면, 그래서 22장을 보면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22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된 22장의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하면서 바로 23절을 내려가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그리고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리브가를 낳았다고 해서 바로 23절에서 리브가가 태어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혈통의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벌써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요. 그죠? 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족보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에 태어나기까지 어떻게 우리의 족보가 이어져 왔으며 또한 나의 믿음의 존sak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족보를 찾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그 족보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약으로 연결하면,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그래요. 그렇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아브라함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8절 연결해서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장 뒤에 가서 믿음의 그러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계보를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를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때는 그냥 우리는 혈육의 인생처럼 살고 있었어요. 성경과 관계없고 성경의 족보와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24절 연결해서 보면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25절에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래요. 그렇죠.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26절 중요하죠. 26절에서 우리의 족보가 찾아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너희가라고 할 때 이 너희가 하면 다른 사람 얘기 같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상봉이가 상봉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어요? 그냥 믿음이 오기 전에는 뭐 인생의 족보를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이 온 다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족보. 구약 성경은 그 족보가 혈통,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혈통이 육신의 혈통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족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뀌어진 게 아니라 회복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회복되어진 사건이 어떻게 회복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피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요한일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었다, 찾아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그러한 사실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성경을 구속사로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본문 11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자, 본문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그런 배경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4절 보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건을 이야기할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몰래 아버지 몰래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데라가 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조카 롯 그리고 이제 사레까지 데리고 그렇게 이제 떠나는 상황으로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 사건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뭐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런 것은 이제 익히 들어서 아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텐데,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죠. 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그러면서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아버지와 함께 그 데라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지만, 그리고 이제 데라가 떠나올 때 어디를 목표로 사실은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데란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고 하란에 머물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눌 본문이지만 창세기 12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죠. 왜? 하란을 떠날 생각을 안 하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거기 머물러서 떠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떠나도록 지시하니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스데반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데라가 죽음에 떠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잠깐 확인해 보고 지나가야 될 것,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창세기 11장 2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자, 데라가 몇 세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잘 이제 기억해 두세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32절을 보면 데라는 하란에서 몇 세에 죽습니까? 205세를 향수하다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이 시간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75세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는 그럼 몇 살이에요? 자,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는 75세였어요. 그러면 데라가 14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거죠. 그러면 데라가 죽은 연도는 205세에 죽었으니까, 그렇죠? 145세에서 205세에서 145세를 빼면 아브라함이 떠난 후로도 한 60년 생애를 하란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스테반은 성령의 감동에서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음에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육신적인 죽음으로 본다면은 안 맞는 착오가 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실수한 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죽음으로 본다면 안 맞지만 데라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역사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도 내 본토 친척, 그렇죠, 그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데라가 함께 쫓아오자 같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란에 머무는 동안 데라가 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결국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아비를 떠나는 그러한 사건이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말씀을 쫓아갔다. 아버지를 쫓아간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족보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중요성 마음에 새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아 이해하기에 열심하고, 그리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